이 요한복음 17장 오늘 읽었었던 말씀은요, 사실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17장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오늘 읽었었던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단락은 끊어지지 않지만 요 말씀만 몇 절만 가지고 더 깊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특히 이 말씀은요, 좀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으로 해서 말씀을 읽기 쉬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19절에 보면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또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다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도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다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에 있었던 이 1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성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창세전부터 함께 계셨던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로고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로고스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게 한다는 말인데요. 제가 이렇게 서론을 좀 길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놓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렸던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파송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세상에 파송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실 때 먼저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별시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리의 존재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신으로 보내시는데요. 이 사신은 세상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시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은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우리를 반겨주고 우리를 위해 주는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는 이상은 언제나 대적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사신이라는 것은요, 그것을 보낸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한다는 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다는 것은 곧 세상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야기와 같게 되고요. 또 우리들을 세상이 박해한다는 이야기는 또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한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존재가 되려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같은 속성으로 묶어주셨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만 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 육신으로, 우리의 몸으로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보내심을 받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공관복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읽었었던 요한복음하고는요, 읽으면 뉘앙스가 매우 틀리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과 아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가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70인들이 경험했던 것들은 뭐냐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이것은요, 요한계시록 12장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천사장이었던 미가엘이 그의 사자들과 같이, 그러니까 그의 사자들은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결국 그 용, 그러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들이 하늘의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선 쫓겨나서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으니까 다 땅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에베소서에 가면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는 자들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70인의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다시 한번 보게 됐던 것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이런 사탄들이 우르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천사들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직 성령의 역할이 많이 발전되지 않았었던 AD 90년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개신교에 와서는 이것이 다 성령의 역할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대신이라고도 하고 우리 현대에서는 대사라고도 합니다. 앰베서더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거는 대사는 한 국가를 대변을 하는 거죠.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대변하는 존재이고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로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성별시키고 구분시키고 보내시는 겁니다. 마치 오늘 읽었었던 요한복음 17장의 이 거룩하게 하고 성별케 하는 장면은요, 모세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면서 먼저 그를 거룩하게 구분시키는 장면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기는 속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씻게 하기 위한 제사장으로 세우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신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파송하시던 장면처럼, 또 모세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장면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서는 사탄이 떨어지게 하는 70인 사도를 세우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세우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과 구분되고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과 싸우면서 최종적으로는 사탄으로부터의 승리를 얻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비슷한 장면이 바로 이 뒤에 나옵니다. 그 18장 6절에 보면은요, 6절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나오는 장면이 납니다. 그러자 6절에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엎드러지는지다 이렇게 한글로 해놔다 보니까 이게 잘 눈이 안 들어오지만요,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땅으로 떨어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아까 70인 사도들이 사단을 멸하는 장면하고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니라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원어로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신적인 계시를 나타내니까 그 에고 에임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로 표현이 된 겁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빛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그니다라고 표현되는 거는 원어로 얘기하면 나는 로고스다, 나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같은 뜻인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리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장면과 그것의 결과가 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는 장면, 그 다음에 사탄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그것을 허락하심으로써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과정 중에서는 사탄이 무너지는 장면이 요한복음에서는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내가 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탄을 멸하는 권세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전부터 계셨던 로고스로
그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세상에 파송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진리로 거룩하셔서 세상에 사탄을 멸하는 존재로 세우시고 또 파송하셨음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비록 세상에 미움을 받으나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사탄들을 땅으로 떨어뜨리게 하고 멸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눈이 열려서 그들이 기뻐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밝히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